그래서 못이 중한디, 못이 중한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 제목 예전 영화대사로 잘 알려진 전라도 사투리입니다. 못이 중한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데 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각자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돈과 명예, 또 소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위와 업적, 어떤 사람은 가족과 인간관계. 여러분은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시나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너희 안에 신령한 은사들, 방언과 뛰어난 지식, 애언하는 능력,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구제와 헌신과 열정이 있을지라도 만약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께 받은 여러 신령한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며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렇게 다투며 분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So what? So what?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건데? 왜 너희는 내게 받은 은사들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며 다투고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여러 직분과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이런 귀한 직분과 은사를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며 섬기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협력하며 세우라고 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직분과 은사들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직분과 은사들은 결국 사랑을 위한 것이다. 사랑을 하기 위한 것이다. 결국 사랑을 목적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만 누리라고, 나 잘났다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과 은사는 바로 남을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능력이 있을지라도, 큰 믿음의 발자취와 업적을 남겼을지라도 만약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면, 결국 우리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바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결국 우리의 모든 바람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행복하게 사는 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인생의 행복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물질과 소유, 성공에 있지 않지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바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행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가사처럼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죠. 또 나아가 우리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 또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태어났고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음받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랑이 주는 행복과 기쁨은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기며 자랑하는 모든 은사들, 애언, 방언, 지식도 다 그치고 패하지만 오직 그 사랑만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다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다.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진정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복되게 만드는 것이다. 사랑만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이는 세상이 말하는 이런저런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기분 좋은 감정이나 고백을 가리키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그 사랑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으시고 완전하시며 영원하신 사랑이지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말씀대로 표현하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문을 열어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요, 우리가 그 풍성하신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석하게도 우리의 현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는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전히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이 거울을 보듯 희미하고 또 그분을 아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처럼 어린아이는 모든 면에서 미성숙합니다. 다 자라지 못했지요. 여러분, 철없는 어린 자식이 어찌 부모를 다 알 수 있을까요? 부모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희 집에도 그 44살, 3살 된 남자 두 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이전이 어떻습니까? 당장의 피로가 채워지지 않으면, 무언가 잘 안 되고 짜증나면, 배고프면 그냥 울어 제낍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삐짐. 요즘 저희 첫째 아들 4살 아이가 그럽니다. 나 삐짐하고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들고 들어가서 울고 보고 난리칩니다. 그리고 아마도 사춘기는 4살짜리 아이 사춘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 보니 우리의 사랑도 마치 이런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이런 풋사랑 같이요. 그냥 사랑을 지식으로만, 겉면으로만 알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언제 철듭니까?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나야 되죠. 그런데 이 성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몸만을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짜 언제 철드나요?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길러봐야, 나를 키운 부모의 사랑을 그때서야 좀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모의 그 사랑, 그 소중함은 사실 그때도 잘 모른다. 정작 부모가 자기 곁을 떠날 쯤 돼서야, 부모님만큼 나이가 지극히 들어서야 비로소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그만큼 우리는 평생토록 그 사랑을 다 보지 못하고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두의 연약함과 한계이지요. 여러분, 우리 옆에 가까이 평생에 있는 이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은 거울로 보듯 희미하게 볼 뿐이요, 그를 아는 것도 부분적으로 알 뿐입니다. 그 사랑의 끝을 우리가 다 이해하거나 측량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과정 가운데 평생토록 그 사랑을 바라보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여정,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을 보고 배우고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주님을 보면 볼수록, 또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의 인생 평생토록 그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없는 것이죠. 저도 제 인생의 이런 신앙의 전환점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라는 사실 말이죠. 우물 안에 개구리는 그 우물 안이 자기의 세상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나를 하나님께 건져주시고 더 넓은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시냇가가 있고 또 강이 있고 끝을 알 수 없는 그 바닷가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셨지요. 우리가 앞서 부른 찬양의 고백과 같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상상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 알기 원하고 더 보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할 뿐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곧 다가옵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이 그 만날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안다고 말한 그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직접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고 바라볼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우리 주님을 뵙는 그날 여러분 상상이나 가십니까? 여러분, 그날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의 날이요, 우리의 사랑이 완성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제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장거리 연애를 했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인천에 살았고요, 저희 아내는 멀리 전라남도 순천에 살았습니다. 거리가 거리인지라 자주 만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주로 톡이나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해서 대화를 즐겼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만족이 됐을까요? 아쉽지요. 당시 저도 사역을 하고 있었기에 한 주에 한 번 월요일 날 쉬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만 꼬박 기다리는 겁니다. 월요일 날 새벽이 되면 차를 타고 몰아서 순천에 단심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저녁 다 늦게 돼서 12시가 돼서 집 인천에 도착합니다. 왕복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됐냐면 5시간 총 10시간이나 걸렸습니다. 그 사랑이 그 10시간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 참 놀랍지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그 연인을 만났을 때, 얼굴을 봤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때는 더 이상 전화나 톡, 화상통화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고 같이 얼굴을 보고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눌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날에 바로 우리 주님 만날 그날에 바로 우리 앞에 이루어질 일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희미하게 보나 또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온전히 볼 것이고 주님이 나를 알듯이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완전히 완성되고 그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천국의 기쁨, 영원한 사랑의 기쁨을 맛보는 예고편을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고편도 좋습니다. 여러분, 왜 좋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결실을 맺는 본편도 정말 좋지만 그 사랑을 이루는 과정, 비유하자면 우리가 연애할 때 더 긴장되고 또 쫄깃하지 않습니까? 사랑에서 주는, 사랑을 이루는 과정에서 오는 그 긴장과 설레임이 가져다주는 행복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결론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평생 사모하는 주님을 더 보기 원한다고, 더 알기 원한다고 고백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이 단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데, 여러분 이 질문을 항상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그 한 사람, 그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그냥 말과 혀로만이 아닌, 그냥 마음으로만이 아닌 마음껏 사랑한다고 표현하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친절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율법의 한금율의 말씀과 같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참 멋이 없는 세상, 참 사랑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참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한번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사랑의 수고가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헛수고 같이 보여도 여러분 그 사랑의 씨앗은, 그 사랑의 씨앗을 뿌리는 자는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의 수고는 결코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마침내 모두 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 그 영원한 사랑에 투자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 아내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었습니다. 모두 다 할아버지 할머니 다 하늘나라 가셨지만 제 아내는 지금도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음식을 대할 때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소원합니다. 할머니가 어렸을 때 이걸 해줬는데, 할아버지가 이 맛있는 음식을 사줬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의 그 기억, 추억이 현재를 기분 좋게 만듭니다.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죠. 전에 선물에 계셨던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 머릿속에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권사님은 병실에만 가면
꼭 앉아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종일 이게 병실에 있느라고 심심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하루는 그 뜨개질로 만든 예쁜 드레스 그 수십 개를 봉투에 담아서 저에게 주는 겁니다. 목사님 선물이에요. 그리고 남은 것 직원분들과 우리 봉사자분들에게 나눠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 권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이 납니다. 권사님이 병상에서 뜨개질을 하는 모습, 또 그 예쁜 드레스, 그것을 나누는 그 사랑의 마음을 말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지금도 샘물에 계신 어떤 환우님, 권사님은 제가 방문할 때마다 항상 기다리다가 헌금봉투에다가 기도 제목을 적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보고 꼭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권사님이 주신 기도 제목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기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후손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손주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그 권사님의 기도를 함께 드리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권사님이 병상에서 드리는 그 눈물의 기도, 그 사랑의 기도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어질 것이다. 때가 되어 권사님이 먼저 하늘나라 천국에 가서도 그 권사님이 흘린 눈물의 기도는 바로 그 후손들, 자녀들 마음속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날 때 결코 사라지지 않고 이 세상과 다가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어질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리,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가운데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마음껏 사랑하며 후회 없이 사랑하며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가장 죽기 전에 후회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남긴 말이 이 말입니다. 내가 왜 내 인생에서 더 많은 걸 이루지 못했을까? 아닙니다. 왜 나는 더 소유하지 못했을까? 아닙니다. 왜 나는 이 버킷리스트를 다 해보지 못했을까? 결코 아니죠.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나는 내 가까운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것이 사람들이 죽기 전에 가장 후회스럽다고 남긴 공통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바가 이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이뤘느냐, 무엇을 드렸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며 살다 왔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끝, 마지막을 가장 아름답게 맺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은 여러분 무엇인가요?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우리 생애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고 지금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을 후회 없이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샘물 찬양